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He is Lord, He is Lord, He is Lord. He is risen from the dead and He is Lord.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큐티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까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묻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제가 한 절만 더 봉독해 드릴게요. 수요일날 큐티 말씀 중에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 19, 이 코로나 이 엄청난 인류 재앙이죠. 우리 일생 중에 처음 오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런 어려움이 저희들에게 닥쳤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또 이 미국이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가까운 줄 알라 그러셨어요. 때는 몰라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나 도적같이 이 마지막 때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과거 노아의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징벌을 내리실 때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죠. 동성애를 상징하는 것은 6개의 컬러입니다. 7개가 아닙니다. 무지개는 7개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무지개를 잘 안 쓰는데 우리 써야 돼요. 더 많이 써야 돼요. 이것은 주님의 언약, 약속의 상징이기 때문에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터 무지개가 언약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불에 대해서 많이 성경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이 불로 이 세계를 심판하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태양 왕선을 가지고 뭐 폭탄도 지금 뭐 전기도 모든 걸 만들잖아요. 그 태양열 사용을 하죠. 인류를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파괴하는 멸망하실 때 사용한 툴이 되겠죠. 지금 땅 속에 바다 속에 엄청나게 많은 폭탄, 핵폭탄이 되어 있고 우주에도 떠 있고 정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거 동시에 이게 다 터진다면 놀라운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들었을 땐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만들고 난 다음에 안 쓰는 거 보셨어요? 만들면 꼭 쓰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그냥 핵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가 어느 날 미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점점점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 19으로 인한 인류 재앙이 통해서 엄청난 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로 인한 블랙 라이브 매터라는 좋은 그 타이틀로 평화 행진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그 뒤에 슬그머니 들어온 이 시대의 아말렉, 그래서 그 폭동 또 약탈, 방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보면 마치 불법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문, TV를 뉴스를 자꾸 듣다 보면 마비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혼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교회를 보면 정말 이 미국의 역사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엄청나게 교회를 정부가 또 신문이 매스미디어가 TV가 이렇게 박해하는 차별하는 교회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명기가 끝나고 이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시대에 딱 맞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시편을 통해서 또 놀라운 저는 은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게 돼 있다.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 핍박을 당하게 돼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괴로움을 당하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 시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여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난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당했어.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게 뭐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고난을 어렸을 때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과거 오래전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 소리죠. 그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 괴로움을 당했다 이거예요. 애굽의 군대로부터 또 여러분들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모압 족속으로부터 암몬 족속으로부터 또 가나안에 들어가선 가나안 7 족속으로부터 그리고 블레셋 또 아수르 바벨론 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 나라 여러 부족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짓밟히면서 이스라엘은 역사를 이뤄왔어요.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마치 곧 사라질 것처럼 짓밟혔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라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되는 침략에도 불구하고 2절 그 후반부에 보면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강했던, 강대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러시아 같은 그런 엄청난 강대한 제국들은 지금 다 멸망해서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이 붙은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는 어떤 겁니까?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예, 여기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떨기나무는 어린아이도 어른도 알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말씀을 풀려오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먹으면 돼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사라져서 없어지지 않아요.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는 금방 확 타야 돼요. 떨기나무는 마른 나무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사막에 굴러다니는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확 붙어서 재가 돼서 사라져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모세가 이게 뭐예요? 불이 붙었으니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고난의 불꽃 속에서도 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예.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강대한 나라들은 다 불에 타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는데 이스라엘은 곧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는, 불이 붙어 타오르는 떨기나무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타서 재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절에서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 강대한 나라들이,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교회는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크리스찬들이 괴롭힘을 세상으로부터, 아니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거짓 대제사장, 거짓 바리새인들, 거짓 살대인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 그들은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아무리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도 교회는 2000년 동안 없어지지 않았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냥 있어요. 약한 것 같은데 강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 지는 듯하죠. 교회가 없어질 것 같죠. 끝에 가서는 이기는 것이 교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이 증명하시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교회가 사라질 것 같아요. 일정시대 때도 공산치하에서도, 중국 공산치하에서도, 이북에서도, 소련에서도 사라질 것 같았어요.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여러분들 한국의 교회들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무서운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를 참배하고 많은 성도들이 신사를 참배한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아직 연약해서,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더 강한 크리스찬이 목사님 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좀 봐요. 예.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안 하면 감옥에 가뒀습니다. 고문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교회를 없애기 위해 그들은 예배당을 불태웠어요. 이것이 일제 36년 과정이에요. 여기 우리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 일본 분 중에서도 멋있는 크리스천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역사는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 안 믿는 일본 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우리 더글라스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그 훌륭한 목사님, 그 외 많은 주님의 종들이,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의 역사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코너son 교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어디 이럴 수가 있을까? 과거에 우리가 초창기 때 우리의 전쟁은 참 아무것도 아니, 지금 와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전쟁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악인데 이건 악이야 그래도 악인 줄 모르는 거 가지고 우리는 전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엄청난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선한 전쟁을 하는 역전의 용사들이에요. 뒤를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역전의 용사들이에요. 신앙을 지킨 것이 최고의 승리예요. 죽음 앞에 딱 서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주의를 얻었느냐, 얼마나 인기를 얻었느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지켰느냐,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한다고 성경에서 말했고, 과거에도 괴로움을 당하였고 지금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는 마지막은 이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는 악인들은 아주 비참해진다, 엎드러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맞아요. 역사를 보세요. 네로 황제하면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대표적인 황제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을 보세요. 기록에 보니까 31살에 죽었나요? 보니까 31살 됐을 때 반역으로 인해서 이분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자기 별장도 아닌 노예였다가 해방된 돈을 벌은 어떤 노예의 별장에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까지 군인들이 잡으러 쳐들어오니까 이분은 자살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종에게 칼로 자기를 찔러달라고 부탁해서 그 종이 이분을 죽여줍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31살에 그는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던 세력치고 비참하게 되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최초의 박해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왕이죠. 헤롯 왕. 헤롯 왕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 아보게에서 막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막 찬양하니까 23절에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잘된 경우가 있는지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현재 그런 악인들이 잘 되고 있다고요? 잘 지켜보세요. 그분의 마지막을 보세요. 아니, 그분의 내면을 들어가 보세요. 그분이 과연 참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참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참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혹시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 그 안은 지옥이 아닌가? 잘 보세요. 겉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이런 말씀을 제 아내하고 나눴어요. 철 아빠, 그래도 잘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지 그러죠.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없어. 넌 관계없어. 그러다가 너는 지옥에 떨어지면 돼. 넌 불쌍한 자야. 너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부유함이 뭔지도 모르고, 진실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평화가 뭔지도 모르고, 넌 지금 지옥 속에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것이 역사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축복을 했어요. 어떤 축복을 해요? 8절이죠.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복이 권사님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서로들 나눴어요. 이런 축복을. 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매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들 만나면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니라. 그러면 뭐 축복을 안 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진정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삶 얼마나 비참해. 인간은 칭찬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주위로부터 좀 나 좀 알아줘. 나 좀 높여줘. 나 좀 칭찬해줘. 이것 때문에 세상은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도 어떤 분은 갖고, 인기도 얻고, 그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한 삶입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6월 25일이 6.25 70주년이에요. 70주년. 동족 산쟁.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비밀 서류에서 6.25 전쟁은 북한이 쳐들어 내려온 거다라는 서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발표했죠. 북한이 쳐들어온 거예요. 남한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참한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저는 희미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49년생이니까 희미하게 이 전쟁의 아픔을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집안도 이 전쟁 때문에 엄청난 아픔을 겪었어요. 우리 집안 안에도 우리 삼촌 고모들이 많았어요. 근데 반은 좌익이고 반은 우익이었어요. 반은 민주주의자들이었고 반은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 당시 군수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성경한대학교 다니실 때 가장 존경하는 교수가 공산주의자였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그래서 사상을 전수받은 거예요. 사상을. 그래서 국군 수복이 되니까 바로 리더였기 때문에 수십 명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피난 오신 거예요. 충남 예산 덕산면 복당리로.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아저씨가 충남 도지사였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군수고 그러니까 이들을 살려줄 수 있을 줄 알았죠. 왔는데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아는 사람들이 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수십 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 집 뒷동산에서. 갑자기 안개가 뽀얗게 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냥 그렇게 안개가 가득 껴서 우리 아버지도 난 죽었다고 죽었는데 깨어서 보니까
기절하다가 살아나셨어요. 방골의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대전 충남 도지사의 관사에서 도지사 집차를 보내주셔서 그걸 가지고 타고 관사에 가서 아저씨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회담을 한 거죠. 네가 전향해라. 그리고 간부 후보생 장교 학교를 가라. 그래서 전향서 쓰고 제주도에 있는 장교 학교를 갔어요. 가서 졸업하고 소위 딱 인관했는데 휴전이 된 거죠. 저희 집안 그런 집안이에요. 삼촌 한 분은 월복됐어요. 생사를 몰라요. 알아보고 싶었는데 북한에 가서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이런 아픔이 우리 집안에 있어요. 저희 집안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전쟁 중 예수 믿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총사령을 당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고 박해를 받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장남인 주영진 전사도 공산군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조만식 장로님도,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군들에게 총살을 당한 거죠. 양주삼 목사님도. 우리나라 CCC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김종훈 목사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슬퍼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공산군이 자기 아내를 무참히 그렇게 하고 총으로 쏴서 죽는 이런 간증을 전 들었어요. 직접 목사님을 통해서. 이만큼 유교 사본은 우리에게 아픔을 줬어요.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지상낙원,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기독교는 아펀이라고 그래요. 지금 북한의 통치 이념은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체 사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반하나님 사상이 주체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주체 사상에 빠지면 이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주체 사상은 김일성이가 만들고 김정일이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직접 만든 분은 황장읍 씨죠. 이분이 이론가고 사상가이기 때문에. 김정일은 집권하면서 연호도 주체로 바꿨어요. 주체 사상, 주체라고 바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체 사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북한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고문을 당했어요. 강제노역을 당하고 있어요. 괴롭힘을 당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핏값을 찾고 계시고 더 분명하게 찾으실 것입니다.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인 이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받는 이 핍박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로나 19이 있기 전에 중국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 많이 동영상이 나왔어요. 뉴스를 봤어요. 종탑을 불에 태워서 그냥 무너뜨리고 교회를 불태워서 없애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봤을 것입니다. 시편 129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지어진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 민족이 겪은 수많은 고통을 이렇게 희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괴로움은 어느 정도예요? 이걸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박 가는 자가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그들이 당한 이 고난의 표현을 이렇게 등에 고랑이 길게 생길 정도다. 이 사람의 등에 밭갈기에서 소가 이렇게 고랑을 만드는 것처럼 이 등이 그렇게 고랑이 생길 정도로 우리는 괴롭힘을 당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채찍에 맞아 등이 밭고랑처럼 된 것이다. 얼마나 심한 고생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너무나
대단해요.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4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악인들의 줄을 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악인들의 줄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줄을 끊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저의 죄악의 줄을 단번에 끊어주신 것입니다. 끊어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 바벨론도 아수르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끊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쓰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비참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으면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6절입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들을 지붕 위의 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붕의 풀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붕하면 초가집, 기와집, 이걸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의 집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평평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들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해서 거기에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명상도 하고 차도 마시곤 하는 것이 지붕입니다. 근데 지붕에 난 풀이 있어요. 이 풀은 뿌리가 없어요.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 햇볕에 금방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이 지붕에 있는 풀이라고 이스라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너무나 덥습니다. 낮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마치 지붕에 말라비틀어진 풀처럼 보기가 흉하고 아무 쓸모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론 유다 보면 알 수 있죠. 가론 유다는요, 세계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12명밖에 뽑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되는 언어를 받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저에게서도 직분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언어인 거예요. 언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았을지 몰라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납병 환자를 고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할 때 그 박수, 그 섬긴 그 대접이 어땠을까요? 이거 다 받아먹었어요. 유다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라 직접 거기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걸 주관했던 사람이에요. 갖다 줘라. 갖다 줘요. 빵을 갖다 줘요. 물고기를 갖다 줘요. 마르지 않아요. 이때 이런 걸 다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언어에 직접 섬겼어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는 축복을 받았었지만 바로 유다는 자기 몸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믿음의 뿌리가 썩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탄의 유혹의 바람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살짝 부니까 동전 30냥에 자기가 모시던 주인 선생님을 팔아버려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는, 배가 터져 죽는 영원한 저주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붕에 있는 풀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봐요. 밑에 있는 풀들은 흙에 그냥 뿌리가 내려서 그냥 싱싱하게 자라고 있죠. 꽃이 피죠. 열매가 열리죠. 그런데 위에 있는 그냥 말라 비틀어진
꽃도 피지 못하는 그 풀이 밑을 내려다보고 웃고 있어요. 아이, 한심하다. 예. 천한 사람들, 공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정말 그 어디 저 남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 당신은 이래서 저래서 가장 무시하는 거예요. 왜? 지붕에 있는 풀이기 때문에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위를 볼 수가 없어요. 밑에 있는 풀들은 우위를 보면서 주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위에 있는 풀은 밑만 바라보고 있어요. 교만해요. 교만할 사람이 교만해야죠. 이건 교만하면 안 되는 사람이 교만하는 거예요. 자기 딴은 지붕에 있다고, 위에 있다고 밑을 바라보며 교만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디서나 겸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해요. 지붕에 난 풀은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건들건들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환경에, 뉴스에 그냥 흔들리고 건들건들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이죠. 여러분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실 숨겨진 축복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위치를 모릅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지,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잘 몰라서 인생의 부끄러움을, 결국은 인생의 실패를 당하고 말게 되는 거죠. 풀은 흙에서 자라야 됩니다. 풀은 땅에서 자라야지 지붕에 풀이 올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것은 뭐예요? 믿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성김과 순종과 겸손을 가르치신 거예요.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사랑의 극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섬겨주는 게 사랑의 극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구제만 하고 끝나고 도와만 주고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심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붕에 난 풀이 되지 말고 겸손히 낮아지는 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드리면서 천국을 향해서 손과 손을 마주 잡고 걸어가는 행복한 우리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붕에 난 풀은 쓸모없는 풀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지붕의 풀은 열매도 못 맺고 지붕만 상하게 하는 쓸모없는 풀입니다. 그 아직 옥토에서 난 풀은, 들에서 난 풀은 잡초는 우리가 쓰지 못하죠. 근데 쓰는 게 있어요. 베어다가 짐승의 먹이로도 주고 퇴비로도 쓰고 유익합니다. 일단 땅에서 나는 풀은. 지붕에서 난 풀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들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고 있고, 그냥 먹고 자고 아이 낳고 그리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직장 갔다 오고 사업하다가 죽는 것은 지붕의 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붕의 풀 같은 인생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처럼 섬겼던 이 물질도 돈도 돈줄도 어느 시간이 되면 끊어져요. 죽음 앞에 다 끊어져요. 건강의 줄도 딱 끊어져요. 오직 믿음의 줄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의 줄이 끊어진 자예요.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지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의 실패예요. 예.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참으로 복이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시간 살기로 결정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의인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열매를 맺고 있다 이거예요. 미안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위로가 됐어요. 저와 제 아내가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장자가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분량만큼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들, 의인은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를 의롭다 칭함을 주세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심으로 죄의 줄을 끊어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현재 구원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붕의 풀이 아닙니다. 신학가에 심겨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아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시편 1편이 우리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들 믿음의 뿌리를 주 안에 그리고 말씀 안에 깊이 내린다면 우리들의 삶은 요셉처럼 형통한 삶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그 발 앞에 앉아서 엎드려 기도하고 열심히 곧 시편 128편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복 있는 내가 된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요새 가끔 상상해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도 제가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작업을 가져야 돼요. 제가 금방 떠난다는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 진실된 관계, 정말 천국의 자녀들의 관계로 더 뜨겁게 마무리해야 돼요. 저는 저희 두 아이들을 볼 때 내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이 아이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나를 생각하면서 어떤 말을 할까? 주님 이러이러한 말을 하는 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이죠. 우리 성표 조슈아 이들도 사도 바울을 보면 나의 영적인 아들들이에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래서 전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스테 프리스킬라와 아굴라예요. 베베예요. 루디아예요. 가요예요. 이걸 놓고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성경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린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깐 있다 시들어버리는 지붕의 풀이 아니라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고 열매를 맺고 진액이 풍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얼마나 멋있어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괴롭힘을 따라올 거예요. 그런데 이 괴롭히는, 이 박해는 보이는 박해와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 두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는 사고방식의 박해가 더 큰 어려움을 줄 것 같아요. 믿음의 알맹이는 없고
믿음의 껍데기만 남는 것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무서운 것은 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온다면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변화는 하나도 되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이 성장하여 교회의 주를 이루게 된다면 그 교회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고노순교회는 우리들 자신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들이 말씀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초로전사가 이걸 주관해서 이번에 성교전사 조슈아 서 전도사, 우리 더글라스 선생님이 첫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둘째, 셋째 날 해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온라인이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복음을 심어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까? 고민하면서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어떤 부모는 관심도 없는데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대단히 큰 문제예요. VBS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있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일꾼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거짓 매일 줌으로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포스터 갖다 붙이세요.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의 SMN에, 이메일로 이 포스터를 막 보내세요. 보이는 밖에는 오히려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죠. 믿는 사람들의 단결을 하나가 되도록 오히려 도와주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밖에는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썩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믿음 생활하면 어느 날 내가 썩어 있을 거예요. 우리들 코로나19를 겪는 가운데 깨어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의 세력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악의 세력은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악의 세력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한 주 동안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외치세요. 그것은 잘하기 전에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길 준비를 우리는 미리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어려움은 보이는 어려움보다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 우리는 승리해요. 이런 축복의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은 거기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심플해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이길 수 있다. 특별히 코로나19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에 더욱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더욱 올바른 뜨거운 기도가 필요해요. 성경 안에 이 세상을 이기는 모든 방법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안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안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든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읽으면 지혜로워져요. 성경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가밤으로 묵상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신을 차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자주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이고 성경적인 기도이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진실로 내가 묵상하면서 집중하면서 정확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해하고 알고 그러고 묵상하고 있는지. 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이 알려주시니까.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올해는 성경을 3번 읽어야 돼, 4번 읽어야 돼, 여기에 노예가 돼서 막 읽는데 읽고 뒤를 돌아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게 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독이 돼요. 무서운 독이에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런 분들은 교만해져요. 예수님도 모르고. 예. 그리고 올바로 기도해야 돼요. 허공을 치는 기도하면 안 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예화를 드렸지만 어느 목사님이 결혼 예배를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그 부부에게 이제 호텔에 도착하면 그날 밤 자기 전에 침대에서 둘이 손을 잡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고 주무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하나 써줬는데 이 구절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써줄 때 착각해서 요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대를 하고 신혼지에 도착해서 호텔에 도착해서 그러고 재밌게 지내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정말 기도하고 성경을 딱 봉독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로이다. 말이 돼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로이다.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 예수님의 사랑에 너희들 두려움이 없어. 걱정하지 마.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아. 그 처음에 신혼 살림을 사는 분들이 나한테 와서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못 살면 어떡하죠?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런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싸우면 어떡하죠? 우리가 갈라지면 어떡하죠?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난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강진아 자매님이 여기 들어왔는데 지난 주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올린 댓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너무나 아멘 할렐루야 하는 진실한 마음이 와닿아서 그리고 뉴욕에서도 들어오시고 한국에서도 들어오시고 막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은혜의 글들이 있는 가운데 강진아 자매님 글이 올라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강진아 자매가 교회 한 번도 아직 안 나왔지? 아이들이 다 커서 지금 어린아이가 없는데 우리 친아 자매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왔구나. 그래서 제가 강진아 자매님 다음 주에는 교회 꼭 나오셔서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차를 몰고 오는데 제 아내가 졸아빠 어떻게 손진아 자매가 교회 나와? 더글라스 선생님이 교회 나오잖아. 그리고 그렇게 썬데이스쿨 예배 그 설교할 때 다 손진아 선생님 옆에서 같이 돕는 거야. 같이 하는 거야. 아이들 있잖아. 그래서 당연하지. 손진아 자매 교회 나오면 안 되지. 집 지켜야지. 아이들을 돌봐야지. 더글라스 선생님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그랬더니 그럼 끝났어요. 나 손진아 선생님 얘기 안 했어. 나 강진아 자매 얘기했어. 그랬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월요일 날 손진아 선생한테 장문에 글이 온 거예요. 자기가 못 나오는 이유, 그걸 앞으로 꼭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장문에 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글을 박을 아니 손진아 자매 분명히 못 나오지. 그렇게 열심히 썬데이스쿨 섬겨줘서 너무 고마운데 그러고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와? 더글라스 선생님 나오는데 당연히 못 나오지. 그랬더니 그런데 나는 강진아 자매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다음에 또 글이 온 거예요. 강진아 자매 아내 분명히 목사님 제 얘기하셨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가서 봤더니 손진아 자매예요. 근데 왜 내 눈에는 강진아 자매로 보였느냐 이거야.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눈에 손진아 자매인데 왜 내 눈에 분명히 강진아 자매라고 아주 강하게 보였는데 왜 보였느냐 이거야. 보였으면 강진아 자매 읽어야 되는데
왜 또 손지나 자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강진아 자매 생각을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뜨겁게 사과의 글을 보내고, 그러고 내가 왜 이렇지? 난 분명히 내 눈에 그렇게 보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어떻게 눈과 마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 말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손지자매가 혹시 은혜 받지 못했을 거 아닐까? 내 실수로. 참 지난 주일날 제 아내한테 비밀로 오늘 처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비밀로 하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마음이 제가 아팠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회개했는지, 그리고 결단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나구나. 나의 현주소를 보게 된 거예요. 깨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하면 이렇게 쓰러진다. 내가 바로 지붕에 난 풀이었구나. 순간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 자신을, 나의 가정을, 또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더욱 정신 바짝 차려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항상 깨있으란 말이 이 말이구나. 이게 진정 회개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강지마 자매님 잘 들었죠? 다음 주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진정 시편 128편 2절 말씀,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귀한 3월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아말렉이 나를 어떻게 할 때, 악한 세력들이 나를 향하여 나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외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를 받고, 저희들이 회개하고, 저희들이 다시 힘을 얻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마르기 전에,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마음 중심에 모십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김영일 총장님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남아있는 우리 김영애 권사님과 그 가정 외에, 그리고 오늘 함께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귀한 일꾼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저들의 삶 위에 이 한 주간도 주님 항상 함께 해주시고 마음껏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찬양해. 오 나의 주님, 날 용서하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Because it i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it is, all fear is gone.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